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경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제가 이번 우리 부활절 헌금도 여러분 아다시피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박경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이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냥 성금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고 있지만은 혹시나 또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또 답변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또 당황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게 굳이 이 PPT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걸 좀 잘못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찾아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봐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타이핑을 치다 보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 1장인데 2장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유튜브로 잘 들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목사님 그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찾아보고 틀렸다 맞으면은 그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를 또 들어야겠죠, 그죠? 듣고 찾아야겠죠.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예배, 주일 예배를요 2시간씩 드렸습니다. 2시간씩.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시간만 2시간. 왜? 그때는 이런 PPT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다 찾으세요. 그럼 찾을 때가 기다렸다가 또 읽고요. 또 뭐 어디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진짜 설교가 1시간, 1시간 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그렇게 또 드리려면 드려야죠.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세요. 그거 조금 느려도요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속도전이에요. 이제는 속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초신자들이 왔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막 한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린 경우죠.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신자들이 왔는데 2시간, 3시간씩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다음부터 절대 교회 안 올라 그럴 거예요.
올라 안 하죠. 가면은 2시간, 3시간 있어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PPT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예배 시간에 꼭 안 찾아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또 되새김질 하면서 들으면서, 목사님, 왜냐면 멈출 수 있잖아요. 멈추고 성경 구절 찾아서 목사님 요때요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시간이 딱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서 설교 부분만, 제가 또 따로 올리긴 올리지만 못 올렸을 때는 설교 부분만 또 들으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적기도 해보시고 찾고 읽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다 보면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일 많이 붙어지는 칭호가 있어요. 칭호. 그게 뭐냐면 예수,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붙입니다. 칭호가. 이 단어가요, 신약에만 500회 이상 정도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강모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뭐라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좀 보람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목회자가 아이고 내가 또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크게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복음에서 다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유대인에게보다는 헬라 지역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전 세계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님 그러는데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우리 목회자죠. 그러니까 구약의 세 명의 대상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 말 오늘 여러분들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말을 못하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망신해요, 망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떤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화목케 하시는 바로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과 화평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또 나사렛이 붙잖아요, 그죠? 나사렛은 뭡니까, 강보쌤? 그래도 우리 강보쌤이 잘 배웠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지역이에요. 그 나사렛은 참 지역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좀 비하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여러분, 제가 경산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산을 몰라요. 대구 그러면 아는데 그 대구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럼 알아요. 대구 광역시, 경산 사실 같은 건데 지역으로 보면 우리 여기서 지금 10분이면은 대구 나가잖아요. 대구랑 거의 경계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이라 그러면 경산 어디입니까? 그래요. 아, 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요즘 경산이라 안 하고 저 대구입니다. 대구. 그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아, 대구에서 왔냐고. 대구 광역시는 다 아니까. 제가 태백에 있었지만 태백 황지, 제가 초등학교 황지, 중학교 황지, 그래서 제가 시합을 나가 보면은요, 황지란 걸 몰라요. 황지라는. 황지가 어딘데? 그거 뭐 하는 동네인데? 아, 탄광촌 그러면 알아요. 그냥 가장 낙후된 곳, 그것이 바로 태백, 황지, 탄광촌. 비하할 때 막장에서 왔구나, 그런 비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낙후된 그런 곳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냐라고 막,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사렛, 근데 나사렛 그런 비하된 곳에서, 나사렛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서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흑암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뢰하는
그러니까 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목회자지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너 만족하냐 했을 때 아직도 예스라고 그렇게 답을 못합니다. 참 부끄러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연약한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것이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다윗이 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모든 전쟁에서 얻은 그 금은 보화를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만 자꾸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자녀 잘되고 건강하면 아, 내가 예수 잘 믿는구나.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도 비나이다 그러면 잘되게 그 악한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숙제를 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거론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불에 화형돼서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토메, 이분이 황제로부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결국은 크리소스톰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 쳐넣었는데 저놈을, 지금도 여러분 독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당시에 독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아마 끔찍한 곳일 거죠. 끔찍한 곳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아주 그런 독방에다가 쳐넣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부하들이 안 됩니다. 저놈을 독방에 넣게 되면은 저기가 기도실이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그러면 잔인, 무독한, 아주 그냥 극악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곳에 저놈을 쳐넣어라. 그러니까 또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저놈을 거기 넣었다가는 극악무동한 놈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됐다. 목 쳐라. 목 쳐서 그냥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할 때, 목이 쳐서 순교당할 때에도 울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얼굴이 해가 집힌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순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주님,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충만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